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너무나도 굳어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이 방금 찬송으로 간구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악하고 아버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잠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와 이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세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에 병중에 있거나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의 회복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이 엘몬트 땅에 세워주시면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에 정말 인종과 이런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말씀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 마음껏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총 8개의 환상 중에 그 5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그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었고, 어제 그 3장에서는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회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나온 이 5번째 환상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의 재건의 책임을 맡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방해와 상황과 힘든 현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저희들이 잠깐만 살펴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성전 건축을 엄청 열심히 시작을 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지금 중단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던 지금 스룹바벨도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영육간으로도 완전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상태에서 그냥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이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일을 과연 끝낼 수는 있을까요? 제 눈에 보기엔 너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을 건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4장 전체의 핵심 구절인 이 6절 말씀으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여기 밑 세 번째 단부터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앞에 4가지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환상이었다면,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이 5번째 환상은 이제 현재 힘든 그런 현실과 상황 때문에 무기력 속에 빠져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일깨워주기 위하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이랑 11절에서 이 스가랴가 환상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저는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 저희 어떡하라고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더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이 정말 그 당시에 스가랴를 통한 스룹바벨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영적 원리를
저희들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스가랴의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만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서 깨어나다, 깨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다,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스가랴가 실제로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졸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 다운된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스가랴를 깨우셨다. 즉 하나님이 다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가랴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들어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그렇게 빨리 넘기면 안 되는데 네, 딱.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내려가면서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등불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떤 등잔대의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등잔대에서 잘 알고 있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등잔불은 제사장이 항상 매일 와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부어야만이 그 불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오늘 나오는 그 구절을 보시면 기름을 붓는 제사장이 없고 등잔대 양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에서 이제 기름 이 관을 타고 흘러서 등잔대로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타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줄까요?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끔 하는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그 손으로 기름을 붓지 않아도 하늘의 그 공급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아주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는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6절 그 밑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그 히브리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그 히브리어로 카일이라고 하는 그 능은 이제 사람의 기술, 어떤 판단력, 성품, 인맥 같은 그런 내적인 역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카일이라고 하는 힘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파워,
그런 군사력이나 어떤 재정력이나 조직력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능력, 그 코아의하라고 하는 그 능은 사람의 기술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성품이나 인맥 같은 그런 내적인 역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나의 영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 적용을 해서 6절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그 사명은,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성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너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 장로교회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이 비전 153 비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또 우리의 가정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문제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 그 인생의 모든 계획과 여정도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했던 묵상했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도 보면 바로 이런 영적 원리에 위에서 흘러갔던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것도 그의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 구약의 스가랴 시대나 바울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저희들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단순히 지형적인 어떤 그런 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총독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성전 건축을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백성들은 그걸 하면서 실망과 지금 육적으로도 피곤함으로 지쳐 있고, 그렇게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스룹바벨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현실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큰 산 같은 현실이 딱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즉 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희 눈에는 아무리 그 현실이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힌 길이 열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멈췄던 일들이 반드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이 됐던 게, 지금 제 눈에는 참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있는 저희 그 가족들, 그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조차 요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의 힘이나 너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믿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처해 있는 이런 큰 산과 같은 그런 현실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우리 친척들, 친지들의 이런 구원과 믿음의 문제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 후반을 보게 되면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라고 하시는데,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 말씀은 이제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사람들이, 무리가 뭐라고 외친다 그러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이 말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지금 같은 것이에요. 그 저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책임자였던 스룹바벨이 대단하다, 스룹바벨을 위해서 막 이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은총이다,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외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데,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 인간의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지연이 되고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그 완성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 이 놓은 초라한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어저께 유 목사님이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스룹바벨의 성전 얼마나 우리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런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그 다림줄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귀하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1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시면 이제 11절에서 스가랴가 다시 천사한테 이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천사가 바로 대답을 안 해서 스가랴가 다시 그 금기름을 흘려주고 있는 그 등잔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스가랴가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공급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의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 둘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일단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인 지금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이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뛰어나거나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단지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께서 왕의 권세와 이 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이제 세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성전, 곧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셨고, 또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단순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세상으로 막 흘러가게 되었고, 그 성령의 기름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저희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그 능력이, 복음이 마음껏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정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복음이 마음껏 유통되고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힘으로도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어떠한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멈춰있던 일들도 다시 일어나며 꺼졌던 물도 다시 타오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기름이 막힘없이 흘러가서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껏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감당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산이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